영상 찬양이지만 드보라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우리에게는 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개혁의 구속 경륜 네 번째가 되는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그 느헤미야가 결국에는 구약 시대의 그 마지막 중심 인물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느헤미야가 그 12년간의 그 총독으로서의 그 과정 속에서 그의 행한 일은 그 개혁이었습니다. 신앙개혁. 그러나 그 느헤미야의 그 개혁에도 불구하고 사실 구약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로 사실 암울하게 마무리된다라는 것이 그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사건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단순하게 역사적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구약이지만 역시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신앙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정말 성도로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고 갖춰야 될 신앙의 과제는 무엇인가? 저는 느헤미야의 그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네 가지를 개혁했습니다. 그 10년의 그러한 총독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환해서 그 마지막으로 주전 432년에 그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 개혁은 성전에서 도비아를 쫓아냈다. 성전에서 도비아를 쫓아낸 사건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그 타락한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그 원수 도비아가 성전에서 거할 수 있을 정도로 타락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볼 때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마지막 성도들은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도비아 같은 속성들을 다 내몰아야 된다는 것을 예표로 하죠. 두 번째 개혁은 레위 사람을 복직시켰는데, 실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문제는 11조의 문제였습니다. 11조 생활. 이 11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봉사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이 레위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도망을 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복직을 시키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도를 갖추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세 번째 개혁은 안식일,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가? 오늘 마지막 네 번째가 이방 여자와의 혼인 문제. 이방 여자와의 혼인 문제, 결혼의 문제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늘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당시에도 이 이방 여자의 혼인 문제가 결국 구약 시대의 마지막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이 문제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종말적으로도 이 결혼에 관련된 영적인 가장 강력한 문제가 있을 것임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문제는 성도가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첫 번째 개혁, 두 번째 개혁을 비롯해서 간접적으로 두세 번째 모든 개혁에 그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연관되어 있다.
성전에 도비아를 드린 것도 엘리야십 대제사장이었고, 네 번째 이방 여자 혼인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엘리야삽의 증손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역시도 이 대제사장이 그 신앙적인 관리를 제대로 못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볼 때 이 엘리야십은 성벽을 짓는 데 일부분 공헌을 세웠으나,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구약 시대의 타락을 오게 하는 그 최종적인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은 마지막 때 느헤미야 시대의 그 혼인 문제, 이방 여자의 혼인 문제인데 어떤 상황으로 이것이 등장하고 있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암몬이라든가 아스돗, 암몬, 모압 사람들을 취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냐면은,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을 하고 있다. 유다 방언은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는 성경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했죠. 단순하게 이방 여자와의 혼인 문제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제 언약 계승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결국에는 언약 공동체가 파괴되는 요소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엘리야십 증손자 하나가 이방 그 사람과 결혼한 정도가 아니라 이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산발랏은 누굽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내내 그 방해했고, 또한 그 도전했던 그 대적의 그 우두머리예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그 우두머리와, 그 다음에 이 대상이 바로 이렇게 전략적인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적인 증거는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방 여자와의 혼인 문제는 지도층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였다. 그러면서 구약시대가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느헤미야를 기록함으로 이 사건을 증거하게 된 궁극적인 의미를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바라볼 때는, 결국 이방 여인과의 혼인 문제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것은 바벨론 음녀와 같은 그 미혹이 남겨져 있다. 이런 시험과 시련이 남겨져 있다. 절대로 여기에 타협해서도 안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을 경고하는 것이 구약이지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개혁이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과연 혼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적인 그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한 것이 돕는 배필이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혼인의 문제의 가장 원초적인 기본적인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 아담입니다. 최초의 사람. 독초하는 것, 이 독초라는 의미는 혼자 살아가는 것 또는 홀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 혼자 살아가고 홀로 동떨어져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주시는 행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결혼, 그 다음에 혼인.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 돕는 배필, 이것은 돕는, 그야말로 도움이죠. 그 다음에 배필, 요거는 히브리어로 네게드, 눈앞에 있는 것.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눈앞에 마주대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 그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인을 주신, 아내를 주신 그 아내의 그러한 존재의 의미예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눈앞에 마주대했다. 이게 얼마나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늘 얼굴만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의미를 돕는 배필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돕는 배필을 주셨냐면은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여자를 아내로 주셨다. 그러면 이 갈빗대라는 의미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한 몸이다. 왜? 다른 데서 만들어서 아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부는 한 몸이라는 의미가 있겠고, 두 번째, 부부의 인격은 동등이다라는 것이에요. 갈빗대라는 것은 이 머리도 아니고 이 발의 뼈도 아니고, 사실은 이 중심, 그 비슷한 위치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 머리라면은 위치가 높다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고, 또 발이라고 한다면은, 또 아랫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위치가 아래라는 의미일 때, 부부의 인격은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세 번째, 자기 몸처럼 지극히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 지극히 보호하고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 갈빗대라는 것은요, 우리 신체에서 그 내장, 중요한 내장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하라. 그저 네가 함부로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인격적으로 교류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도 결국에는 남편을 도와라라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혼인을, 그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그 가정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언약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독채하는 남편으로 혼자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으니 돕는 배필을 맞이하게 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무엇을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신앙의 뜻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 부부의 모습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남편의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처럼 사랑하는, 인간은 가장 자기를 아껴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일촌도 아니고 무촌인데, 자기처럼,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는 것처럼 아끼라. 그게 바로 혼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도전과 불순종이 혼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라멕입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라멕. 성경에는 두 종류의 라멕의 인물이 있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인물로서 가인 계열의 라멕도 있는데, 이 인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혼인이라는 면에서 볼 때 신성한 혼인을 육체적, 쾌락적으로 타락시켰던 최초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거스렸고 이렇게 도전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첫 번째는 두 명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하나의 그러한
그 아내를 주셨지 2명의 아내를 두라고 또 명령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행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담이 창조된 이후,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그 멀지 않은 때에 얼마나 이 라멕이 그 대단히 그 불법적인 인물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정면으로 도전했으니까. 라멕은 2 아내를 취했는데 라멕이 2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 또 하나 이름은 실라라 그랬습니다. 아다와 실라. 이런 면에서 최초로 성경에 나타난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실현했고, 그리고 라멕은 자기의 부인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소유물점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2명의 아내를 취했던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래 말씀드렸던 대로 남편과 동등한 존재이다. 그러나 라멕은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다 보니까는 아내를 자기를 위로하거나 때때로는 자기의 그런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존재 외에는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 여인들은 그렇게 부응을 했어요. 2 아내는 라멕의 죄악을 충족시켰다. 참 성경이 오묘하다는 것은 이 여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이나 생활이나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첫째 아내는 아다라고 하는데 장식한 자라는 뜻이에요. 장식.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오늘날에도 그 여자분들은 자기를 이렇게 좀 꾸미고 또 이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해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들의 그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때에 이름 자체가 장식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꾸민다.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꾸며낸 모습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보이면서 호감을 살지언정 자기의 본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런 일에 몸난장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일 때 이것을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천박한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 하나는 실라인데 그 이름의 뜻은 어둡습니다. 하나는 그늘이고 그림자예요.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좀 음흉한 사람. 그러니까는 라멕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다를 볼 때는요, 좀 보기에 즐거운 반면에 이 실라를 볼 때는 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실라의 인도하는 대로 유혹을 받아서 더욱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러한 그 영향력이 더 실라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또는 온통 쾌락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것을 더 조장시켰던 것들이 바로 이 라멕의 2 아내.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인데,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이러한 혼인의 문제가 하나님의 명령한 것이 불순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결국 창세기 6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범죄로 이게 발전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작정하시게 되는 원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이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혼인의 문제에 있었다는 것이. 혼인으로 신앙이 깨지고 또 혼인 나타난 그러한 그 죄악된 그러한 그 씨앗들이 더욱더 이 세상을 흉포하게 만드는, 죄악이 관영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결심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혼인에 있었다. 하나님은 이방 여자와의 혼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 2번째로 볼 때
오늘 느헤미야의 그 시대에서 그 이제 종교적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가운데 제일 궁극적인 그러한 그 과제가 그 당시에 2차, 3차 문제에서 이 포로 귀환에서는 이방 여자의 혼인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경고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셨다. 신명기 7장 3절 말씀이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딸도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도 주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또 그 딸을 내 며느리로 살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 아들보다도 여기 딸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이제 저쪽 이방 여인을 받아주지 말라는 표현보다도 그 딸이라고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또 그 유대인의 그러한 여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이 신앙의 문제가 크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신 목적은 단순하게 민족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거나 민족적 단결성을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차원이죠.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언약 공동체와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대한 유일신 사상, 신명기 7장 4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상 숭배의 문제가 가장 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려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듯 잘 살 수 있는 제도적인 면에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금지하셨다는 거죠. 그에 대한 내용을 볼 때는 이방 여자의 혼인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련하여서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 여자는 이방 여자거든요. 근데 그 유대 남자 가운데에서 그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기를 원할 때는 데려오라 그랬어요. 일부분 허락하신 것을 볼 때 포로로 잡은 이방 여자를 언약 백성의 아내로 허락하신 것은 결국 뭐냐면은 그 이방 여자 자체에 대한 금지보다는 말씀드렸던 대로 언약이 훼손되고 그리고 이 언약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는데 교회를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현재는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은 앞으로 나올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는 또 이것이 지금 나오지 않지만은 또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할 때 결국 말씀드렸던 그대로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사람이 3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결국 이 불신자와의 혼인은 그 자체를 금지시켰다기보다는 혼인으로 불신앙에 빠지고 그 결과 가정이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지 못하는 그 일을 경고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뜻을 알고도 단지 그 상대방이 좋아서 신앙적 상관없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다 할 때는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이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의 원칙을 우리는 이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방 여자와의 혼인 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 구속사의 가장 강력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 가운데서도 마지막으로 성경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이 혼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혼인하신 분도 있으니까 나는 혼인을 이렇게 했으니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혼인 이후에는 무엇입니까? 결혼 이후에는 가정을 꾸리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담겨져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인들과 결혼했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결국에는 언약 백성으로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내포하고 있다. 근데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은 이방 여자와의 혼인 문제인데, 이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 역사를 볼 때 노아 시대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방 여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모세 때는 아까 말씀했던 구절이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이제 예언적으로 말씀하면서 이 가나안 7족속의 딸들과 혼인하지 말라, 또 며느리를 받지 말라라는 것을 모세 율법에서 경고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는데, 여호수아 23장 12절 말씀 볼 때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게 될 경우에는 어떨 거냐? 멸망할 거다, 멸절할 거다라는 그 강력한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에 결국에는 이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랬죠. 왕상 11장 1절 말씀 볼 때, 근데 거기에는 그야말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참 5점이죠. 솔로몬 왕의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솔로몬이 약해지니까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갖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솔로몬의 아들, 남조와 북조로 갈라지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로보암 때.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시 포로 귀환 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주전 458년 그 시대에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다 보니까는 가장 심각하게 봤던 문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여전히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 문제였어요. 에스라 9장 2절 말씀 볼 때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방백들과 두목들이 더 앞장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백들과 또 그 두목들, 거기에 이제 나중에는 제사장들까지 포함되거든요. 종교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얼마나 통탄하기도 하지만은 또 거기에 물들어가면서 사회가 이제 그 영적으로 이 죄악으로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은 생활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성전 재건한 이후에 타협적으로 이방인들과 또 좋은 곳을 바라보는 범죄. 하와가 볼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봤더니 보기에 또 좋았지만 탐스러운 그런 죄악들이 이제 다시 시작됐는데, 거기에
느가냐라는 사람이 이 에스라의 그 중심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개인적 결단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맹세를 갖다가 이끌어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총회를 소집해서 그리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은 명단을 공개하고 다 쫓아내는 그러한 아주 그 철저한 방법으로 개혁을 시도를 합니다. 이게 에스라 시대예요. 느헤미야 시대까지는 458년, 444년이니까는 10년 조금 넘게 가는 그런 기간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그 444년도에 성벽을 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때 그들이 회개하는 그러한 그 순간이 오면서 그들에게 언약 갱신할 것을 느헤미야가 요구를 하죠. 느헤미야 10장 30절,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라고 언약을 해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그게 바로 1차 언약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신앙의 개혁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 1년만 돼 다시 돌아왔죠. 에스라 개혁이 10년 지난 상황에 여전히 이방인과의 혼인이 횡행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오늘 주제가 되는 마지막 개혁이 되는 시기까지 온 거죠. 이 마지막 개혁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의 마지막 때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때의 신앙적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이게 더 심각해졌네. 그때 내가 또 본 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스돗 블레셋 쪽이죠. 이 성벽 재건 시에 산발락과 동맹한 자들이에요. 암몬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한순간 위협을 느꼈고 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신앙적인 대적들입니다. 그야말로 이들이 문제가 됐던 것은 언약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심각한 방해를 했던 민족이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한 그 철두철미한 그 신앙들이 다 약해지다 보니까는 이제 혼인하는 일들이 1차 개혁, 느헤미야 1차 언약갱신 이후에 10년쯤 되는 해부터 다시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죄악이 이렇게 횡행한 것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그 활동했던 사역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말라기 2장 11절,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말라기가 이 마지막 구약의 그 마지막 성경에서 또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부분인데, 말라기서는 6편의 설교로, 말라기의 6편의 설교로 이루어졌을 때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방인 여인 결혼을 책망한 것은 세 번째 설교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말라기서 2장 12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얼마나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와 같이 불순종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겠다. 야곱의 장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실 그 모든 언약의 그러한 그 최종적인 축복의 그 공간이거든요. 야곱의 장막, 그것을 끊어버리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 역시도 구약시대가 저물어가는 이때에도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가 여전히 악습으로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시대가 닫히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의 혼인의 그 중요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지적할 때 구약 구속사 전 시대에 나타난 그러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가장 강력한 불신앙적인 행위,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로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데 그 단초가 뭡니까? 이방 여자의 혼인이 그 단초예요. 거기로 이제 우상이 들어오고,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상 숭배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언약 공동체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갑자기 임한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되지 않아요. 잘 사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뀌는, 갑자기 임하는 진노, 하나님의 심판. 여호수아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너희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게 되면은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는데 결국에는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당한다,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땅에서 밀려나가고 쫓겨난다. 아예 이렇게 들어갔고 내팽개치심을 당한다. 그게 결혼했다고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 속에서 밀려나가거나 쫓겨나가거나, 그게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홍수 심판으로 보이셨고, 솔로몬 시대는 12지파의 분열로 그것을 증거를 하셨죠. 자, 구속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때 결국에는 이 전 시대적으로 이루어진 이 이방 여자와의 혼인이 정말 성도들에게는, 첫째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언약 공동체로 이루어야 되기 위해서 혼인을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언약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도, 종말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 때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교회인데 누구를 용납했어요?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이세벨은 북조의 극악한 왕 아합의 이방 아내죠. 근데 이 여자는 그 당시에 많은 이방 왕들이, 아내들이 이제 솔로몬 같이도 이렇게 또 아내가 됐지만은, 이 이세벨은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또 적극적으로 백성들의 그것을 또 이렇게 전파하고 나라를 완전히 바꿔가는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이러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거짓 선자가 나타나는데 영적으로 음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또한 올바른 것으로 분별 못하게 해서 범죄케 하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엉뚱한 데 가서 혼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국 최종적으로 바벨론 음료가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10장 4절 말씀 보면은 이 여자가 자줏빛, 붉은빛, 금, 보석, 진주, 그 다음에 금잔, 그러나 그 속에는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 때는요 되게 화려해 보여요. 화려하게 스펙도 좋고 능력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용 보지 못하고 다 거기에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디까지 이게 부딪혀 있느냐 할 때, 이 이방 여인, 특별히 이 바벨론 음녀는, 마지막 때 바벨론 음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예수의 증인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들을 순교케 하고
그들의 신앙을 갖다가 더럽히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아주 기이 여기고, 이 기이가 두 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싸움이고 전쟁이고 시험이에요. 성도는 반드시 그러한 싸움과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혼인의 문제에 일반적인 교훈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과 혼인해야죠. 새끼 양하고 혼인해갖고 거기서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혼인이라는 것은 결국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의 관계. 자, 우리는 혼인 약속했어요. 이제 혼인을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것은 신부가 되어야 되고, 첫째 순결을 지키고, 두 번째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격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번번이 시대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꺾이고, 또 그 다음에 시험당하고, 언약의 그런 축복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남은 그 시간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 다음에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 그 자격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신부와 아내는 좀 다르잖아요. 혼인 예식을 올릴 때 그때 아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약속은 했는데 아직 아내는 아니거든요. 이때가 돼야지 아내가 돼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뭐가 필요한가? 결론으로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무슨 행실이요? 옳은 행실. 그러면 내가 지금 옳은 행실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없어. 세마포가 그 행실이 옳지 않아.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그 개혁 네 번째 문제는 이방 여인의 혼인 문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올바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이 신부로서 순결을 지키고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로서 하나님께서 값도 그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종으로 세마포를 입혀주셨는데, 이 세마포가 항상 빛나고 깨끗할 수 있도록 믿음의 옳은 행실을 우리가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이방 여인 바벨론 음녀와 혼인한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와 같은 자격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남은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말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목요 구국 예배를 통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 여건으로 아직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기억하셔서 세계 열방이 우뚝 서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의와 공도가 세워져 마지막 전 세상에 말씀을 전파하는 제사장의 나라를 온전히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가 이렇듯 목요 구국 예배 드리는 것이 헛되지 않고, 더불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기억하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사 또 살펴주시사 해결되어 조속히 질서와 권위가 회복되고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고 평안한 교회를 출입하고 또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구속그러한 개혁, 우리에게 이방 여인과의 혼인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고 세마포를 깨끗하고 늘 깨끗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보존하고 옳은 행실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양숙 권사님의 올케 윤성희 성도님이 지금 신장암 수술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도하시고 모든 수술이 은혜 가운데에서 성공적으로 또 건강을 회복할 때는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그러한 감사로 평생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부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